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마치 어깨 위에 올려진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시지요.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놓아버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놓아야 얻는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놓음으로써 얻는 참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8세 되신 한 보살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둘째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셨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법당에서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자신의 몸도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평화를 만날 것입니다. 그 순간 보살님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자식들을 너무 꽉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괴로웠구나. 그날 밤 보살님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분의 얼굴에는 항상 맑은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놓음으로써 얻는 참된 자유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괴로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그 답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집착이라는 한자를 보면 집은 잡을 집, 착은 붙을 착입니다. 무언가를 꽉 잡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듯이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 것일까요?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아닙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여관에서 가구를 옮기고 벽지를 바꾸며 자기 집인 양 꾸미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영원히 여기 머물 것처럼 온갖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평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집도 여러 채, 금도 많이 모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평생 모은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으신 거지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가 바로 집재지디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탐욕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갖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하되 소유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활짝 편 손바닥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도 봄비도 따스한 햇살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집착으로 꽉 막힌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활짝 열린 마음으로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후회에 발목을 잡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20년 전에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이 보살님은 늘 만약 그때 내가 말렸다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며 자책하며 사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어봤자 현재만 망칠 뿐입니다. 과거를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현재가 비로소 빛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원망과 후회를 모두 놓아버리셨지요. 그 후 이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다만 현재의 일을 현재에 살펴보라.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현재를 불안해합니다. 자식들 미래,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미래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될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현재에 대한 배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자식 걱정,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자 걱정. 끝없는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는 항상 내일 일만 걱정하시는데 정작 지금 할머니와 함께 있는 저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보살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남의 집은 더 크고, 남의 자식은 더 잘나고, 남의 삶은 더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비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다르다. 연꽃이 장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장미가 연꽃을 시샘할 필요도 없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남과 다른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완벽에 대한 욕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완벽하고, 가정도 완벽하고, 자신도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불완전입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전에 가까워집니다. 달도 항상 둥글지 않습니다. 초승달도 있고 반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의 달이든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섯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사회에서. 하지만 남의 인정을 구하는 삶은 참으로 피곤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칭찬에 들뜨지 말고 남의 비난에 상처받지 말라. 오직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라. 참된 인정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놓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놓으면 놓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놓음이 왜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하고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법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노음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자식에 대한 사랑을 놓으라는 말인가? 하며 반발하셨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기, 자식들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자신도 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이것이 노음의 힘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지의 토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혜는 풀해, 토은 벗을탈입니다.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착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유란 무엇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 갖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법정 스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소유라는 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유소유여 소여의 삶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소유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비싼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시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니 마음도 정리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소유의 정리는 내적인 마음의 정리로 이어집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점점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출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출가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노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통한 노음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받아들임을, 숨을 내쉴 때는 놓아버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숨에는 감사함을, 날숨에는 집착을 함께 내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큰 싸움을 한 후 며칠 동안 말을 섞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그때 법당에서 배운 호흡 수행을 해보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남편을 이해하자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원망을 놓자라고 생각하며 명상을 했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잘못했소 하고 화해할 수 있었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놓기입니다. 무엇인가를 놓아야 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함께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놓으면 훨씬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한 보살님께서 20년 넘게 모으신 물건들을 정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더 필요한 곳에서 쓰이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드렸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버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보내드린다는 생각으로 바뀌니까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 놓기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집착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집착들을 놓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남의 시선에 대한 걱정, 놓기, 내일은 완벽하려는 욕심 놓기, 모레는 과거의 후회 놓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한 보살님은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무엇을 놓았는가 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적어 두신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노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십니다. 넷째, 경전 읽기를 통해 노음을 배워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노음에 대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 색사지 쓸콩콩지 쓸서이라는 구절을 자주 음미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한 보살님께서는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모든 것이 공함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일상의 작은 일들에도 덜 집착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다섯째, 자연을 통해 노음을 배워보십시오. 자연은 최고의 노음의 선생님입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잎은 나왔다가 떨어지고, 계절은 바뀌고, 모든 것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했다가 며칠 만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벚나무는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도 자연을 닮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자연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지요. 자연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산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바다는 자신의 광활함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생명을 품어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놓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혹시 허무함이나 공허함만 남는 것은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놓고 나면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첫째,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집착으로 시끄러웠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치 바람이 잦아든 후에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한 마음이 됩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평생을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모든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기로 하셨답니다. 부처님,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하고 진심으로 놓아버리셨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이 노음의 힘이구나 하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도 바로 이런 평화의 상태입니다. 모든 번뇌와 고통이 꺼진 상태, 완전한 평온의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집착을 놓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집착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신의 일에만 정신이 없어서 남의 아픔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놓고 나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보살님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집착을 놓고 나서 적극적으로 보시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니까 나누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평생을 자비 실천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은 극도로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지요. 셋째, 지혜가 밝아집니다. 집착의 구름이 걷히고 나면 지혜의 태양이 비춰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고 나면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었는데 항상 내가 옳다 하는 생각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생각을 놓아보자 하고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놓고 보니까 진리가 보이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집착을 놓고 나면 지금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아플 때, 깨닫듯이 가진 것에 집착할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놓고 나서야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유로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기쁨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별것 아닌 일에도 깔깔대며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집착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집착을 놓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늙음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중에서도 늙음과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노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5세가 되어서야 진짜 노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나이가 들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늙어가나 하며 원망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건강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법정 스님의 이런 말씀을 접했습니다. 늙음도 자연의 순리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듯이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젊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늙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늙음을 거부하고 있었구나.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걸을 수 없어도 괜찮다. 대신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의 꽃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은가. 예전처럼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어도 괜찮다. 대신 마음의 짐을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늙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지혜를 쌓는다는 뜻이고, 더 깊은 깨달음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모든 존재의 본성이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마치 잠이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위한 준비인 것처럼 죽음도 새로운 여행을 위한 준비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남편을 떠나보내며 겪은 이야기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갈 수 있느냐 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를 붙잡지 마오. 나를 보내주오. 그래야 나도 편안하게 갈 수 있소. 그 순간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집착이 남편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안히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이란 무엇일까요? 미련 없이, 원망 없이, 집착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손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손자가 조금만 아프면 밤새 걱정하고 손자가 공부를 안 하면 며느리 탓을 했습니다. 손자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손자가 중학생이 되면서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간섭해요 라고 엄마에게 말했다는 것을 듣고 할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법당에서 이런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놓아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머니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손자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자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자가 찾아올 때만 따뜻하게 반겨주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다시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요. 손자의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놓아줬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다. 남의 업에 간섭하지 말라. 각자 자신의 길을 가게 하라.
손자들도 각자의 업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간섭해도 그들의 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집착이 그들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손녀는 미술을 좋아했는데 아들 부부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아들 부부 편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되어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녀가 점점 우울해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법정 스님의 이런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자의 본성을 따라 자랄 때 가장 아름답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손녀에게는 미술이 본성이구나. 그 본성을 꺾으려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손녀의 뜻을 따라 주어라.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할 수 있다. 결국 손녀는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훌륭한 화가가 되어 개인전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으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가 들어가면서 이대로 못 깨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했어요. 이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한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나니 삶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만 중요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가, 이것만이 중요했어요. 부처님께서도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내일 아침 깨어나지 않아도 후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누우십시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노음의 수행을 하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을 완전히 살아내는 것,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말해야 할 말을 다 하고, 사랑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살면 언제 세상을 떠나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생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식들과 친지들을 모두 모아놓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언제 떠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슬픔도 집착입니다. 저를 놓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면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말씀도 그러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물과 명예에 대한 노음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산을 모으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도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인 출신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사업에 매진해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 은퇴하면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법정 스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소유라는 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잃을 것도 적다.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 이 말씀을 읽고 보살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하지만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도 없이 왔으니 가져갈 것도 없이 가야지. 이 재산들이 더 필요한 곳에서 쓰이는 것이 맞다. 기부를 마친 후 보살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를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재산을 다 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돈이 우리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명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수 출신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학문에 매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여러 상도 받으시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은 이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나? 곰곰 생각해보니 오히려 명예를 지키려는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위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체면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활동을 그만두고 조용히 법당에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왜 그렇게 사시려고 하느냐고 말렸지만 보살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진짜 나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보살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명예를 놓고 나니 진짜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 중에 정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생활이란 명예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명예나 체면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쉽게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원한과 미움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평생을 살면서 쌓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형제 간의 갈등으로, 어떤 분은 친구의 배신으로,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전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다가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 바람에 보살님은 집까지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이 보살님은 그 친구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밤마다 복수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이런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 순간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독을 마시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는 어디선가 편히 살고 있는데 정작 고통받은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바보였구나. 30년 동안 나 자신을 괴롭혀왔구나. 그날 밤 보살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 원한을 놓아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미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용서한다, 용서한다를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잘 됐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살님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30년 동안의 모든 원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며느리와 20년 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고, 손자들도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집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보살님은 늘 며느리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왜 먼저 굽혀야 하나? 며느리가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할머니가 싸우니까 우리 집이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보살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갈등 때문에 무고한 손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것보다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하지 않나. 다음 날 보살님은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냅니다.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고 손자들도 자주 놀러 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굽히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었구나. 법정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굽힌다는 것은 꺾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연해진다는 뜻입니다. 유연한 나무는 태풍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몸의 아픔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당뇨로, 어떤 분은 고혈압으로, 어떤 분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병고도 노움의 대상입니다. 아픔을 거부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5세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가락도 잘 구부러지지 않고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하며 원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운동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점점 우울해지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고 하루 종일 아픔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이런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픔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픔을 통해 무상을 깨닫고 아픔을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픔이 가르침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스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또한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살님은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픔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구나. 아픔을 원망하는 대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유마티스야. 너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픔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픔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덜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을 앓는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마티스가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다. 이 병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도 병을 사고 쓰고 중 하나라고 하시면서도 병 또한 깨달음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무상을 깨닫게 되고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5세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것이 늘어나고 길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가족들에게 짐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보살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도 노음의 한 형태가 아닐까. 나쁜 기억들, 괴로운 기억들을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치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과거의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보살님은 밝은 미소로 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기억은 조금씩 사라져도 마음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자연의 순리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도 몸의 아픔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아픔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때로는 자식까지. 이런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보살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5세 된 아들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울증까지 걸려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감이 보살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너무 슬퍼하시니까 저도 괴로워요. 저를 놓아주세요. 꿈에서 깬 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아들은 떠났는데 나만 아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아, 엄마가 너를 놓아줄게. 편안히 가거라.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붙잡고 있던 슬픔을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돕는 일,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일, 아들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엄마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겠지. 지금 이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보내드린 것이었다. 이제 아들은 내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 부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많이 떠나보내셨습니다. 사리불 존자, 목련 존자. 하지만 부처님은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별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한 축복입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이별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이별이 슬픈 것은 그만큼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별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만남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6개월 동안 간병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구나.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남편이 의식이 있을 때 그동안 못다 한 말들을 모두 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행복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으로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보살님은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편안히 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보살님은 남편 사진 앞에서 매일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슬퍼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그리워하지만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때 아름답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도 마무리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노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평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놓을 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비워진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평화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평생을 두고 수행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수행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편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편해지려는 마음도 욕심입니다. 그 욕심마저 놓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평화를 얻으려는 마음,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도 모두 집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평화를 얻으려는 마음도, 수행을 잘하려는 마음도, 심지어 부처가 되려는 마음까지도 모두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충족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념무상원예 우샹의 경지입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바람도 없는 완전히 고요한 상태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년에 이런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그런 경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 평화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매 순간을 완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밥의 맛, 밥의 향, 밥의 느낌, 오감으로 완전히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완전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존재를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타일체즈 다이티의 경지입니다. 길가의 개도, 하늘의 새도,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모두 나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적이 없어집니다. 모든 존재가 나의 친구가 됩니다. 넷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삶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누워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마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노음이지만 또한 가장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노음입니다. 내가, 내 것이,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들이 사라지면 무한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작은 나에서 벗어나 큰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면 언젠가는 완전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아름다우면 가는 곳도 아름다울 것이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노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놓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아름답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제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습니까? 조금이라도 평안해지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8세가 되어서야 진짜 노움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남편을 간병하느라 힘든 시간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78세가 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고생도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깨우쳐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만약 그 모든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 순간 보살님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감사와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경지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길가의 꽃도 보고 하늘의 구름도 보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정 스님도 하늘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도반들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노음을 연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집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고행하시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선물로 법정 스님의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지 말고 꽃처럼 아름다워져라. 산을 보고 높다 하지 말고 산처럼 높아져라. 바다를 보고 넓다 하지 말고 바다처럼 넓어져라. 여러분도 꽃처럼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산처럼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바다처럼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처럼 자비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음의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놓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오늘 놓지 못한 것을 내일 놓으면 됩니다.
내일 놓지 못한 것을 모레 놓으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씩 놓아보자. 작은 것부터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하면서 이 음식이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빌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보십시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놓자 하면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운 사람도 미워하기 어려워집니다.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면서 들숨에는 받아들인다, 날숨에는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은 무엇을 놓았나? 내일은 무엇을 더 놓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도 놀랄 만큼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로운 그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고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이기를,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이 극락정토이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인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언젠가 부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놓아야 행복해집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께 무량한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